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양에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양에 많은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구원받고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집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자라고 전도문이 열리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다지고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주 지역에서 출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실 분과 또 이미 출국하신 분과 그곳에 도착한 분들과 오늘도 주님 한국을 향해서 출국합니다. 가시는 분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영혼이 참석하옵나니 주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준비가 되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내가 속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읽은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그 산상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생활에 옮겨져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오래전에 중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그 중국 정부가 잘 모르도록 지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받고 또 정부에서 알면 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13억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세계 제1의 인구라 그러면은 중국인데 그 안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중국 안에 중국 사람 중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임에서 성찬식이 거행이 됐는데 그 교회 성찬식에 한 젊은 사람이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성찬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냐. 그리고 오늘 성찬식인데 여기를 참석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벌벌 떠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내용은 줄이고요. 그 성찬식의 그 내용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찬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내가 뛰쳐나가느냐, 내가 원수를 갚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 오랜 시간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나가고 예배를 보는 동안에 완전히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결론은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우러났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저 살인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날 고비를 잘 넘겼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의 수양회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출국했고 또 미주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 또 미시피 지역에서 또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그렇게 연락도 받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서울교회 또 전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원수 같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수양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휴양일을 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수양에 나타났다. 자, 그분은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이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왜 수양회를 와, 교회를 와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설교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다음 구절은 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했습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죽으시면 좋겠소,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양회를 와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사람을 선대하라, 미워하는 사람을. 또 만약에 원수가 왔으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다, 내 기준에서 볼 때.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은 저런 사람은 여기 오면은 안 된다, 참석하면 안 된다. 왜 나타났어? 어떻게 교회를 와서 저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제가 머리에 스쳐 지나간 거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기독교 능력, 힘 아니냐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보통 사람보다 나쁘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만 와서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힘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그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피 흘리고 죽이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서울교회에 나온 여러분, 내일 수양에 들어가시는데 천안교회, 또 대전교회, 광주교회,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내일 수양일을 이제 가방을 싸서 서울 버스를 타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관광 버스를 타고 수양관을 들어가고, 대전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수양회를 들어갑니다. 광주에서도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수양회를 내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양에 들어가는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수양에 가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수양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 수양에 간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준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수양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남 모르는 죄, 남은 아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하늘 앞에 죄가 많은데 내가 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많아. 그러면은 이 죄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죠.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 참 저렇게 죄 많은 사람, 내가 볼 때 나쁜 사람, 저런 사람이 왔구나 할 때 그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왜?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그 사람이 죄가 많다면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달라져서 내한테 와서 사과할 수 있도록, 굽힐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밖에서 돌아다니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수양회가 아니고 뭡니까? 와야지요. 그러면 나는 성경을 반대하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수양에 왔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은 꺼져, 오지 마, 나만 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수양에 오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수양에 나하고 맞지 않는 한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람이 오더라도 저분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변화되어 일꾼 돼야지 하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수양에 들어가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수양회를 들어가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거기에 30절, 무릇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거슬리면서 수양회를 가는가 하고요, 내가 수양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번에는 꼭 믿음이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은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저 사람 가다가 저주받아, 벼락을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내 생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야 되지 않겠나, 참석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한국 국회에서 한국 기독교 이제 해산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회가 숫자가 많으니까 하자는 대로 다 통과돼요. 야당을 제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집회도 이게 마지막이 되는 집회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 법이 통과되면은 나중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면은 체포하겠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교회, 대전교회, 광주교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로 접어드는 이때에 우리가 믿은 이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일이요, 참된 길이요,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잘 알잖아요.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집회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해산시킨다, 법적으로 이제 법을 만든다, 말 안 들어 체포한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번 집회가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 이제 마지막이 아니겠어요? 왜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이 수요일 저녁이고 내일은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성경을 거슬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거슬리면 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번에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나만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수양회만은 가야 돼요. 난 바빠서 못 가요. 나는 그때 무슨 약속이 있어요. 가정에 일이 있어요.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여행을 떠나요. 제발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좋은 기회라면, 사탄은 그래, 너가 지금 여행 스케줄이 있잖아, 너가 사업상 중요한 계약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 네가 이 기간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수양에 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느냐? 예, 여러분, 사탄이요, 수양회가 딱 되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수양회 전에 시험이 와요. 수양회 전에 어려움이 와요. 수양회 전에 사탄이 나를 수양회 못 가도록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실체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사업의 문제가, 내 농사의 문제가, 내가 여행 가는 문제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 문제가 나중에는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감옥이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생애 중요한 시간이라면은 나올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하세요. 수양회 이후에 하세요. 여행도 수양회 전에 가세요. 수양회 이후에 가세요. 약속도 수양회 전에 하세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내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업을 그때 안 하면은 손해를 엄청나게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을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또 들을 필요가 없다. 그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간다고요? 왜 하필 그때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양회를 가려 하니까 집에서 이쁜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강아지 때문에. 개 때문에 수양회 못 갑니다. 그런데요, 엊그제 지난주에 강아지가 저절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죽고 났다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강아지한테 해방되었으니까 수양에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왜?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수양회를 왔다가도 그냥 긋듣는 거예요. 장세기가 뭐냐? 10년을 수양회를 갔는데도요, 이제 와서 장세기의 내용을 질문을 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양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적인 교회에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수양회 전에 전례 없던 연세 많은 분들이 5분이 세상을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계속 떠나갔습니다. 왜냐? 이런 일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한번 세상을 떠나면 다시 올 수 없는, 영혼이 가족끼리 이별될 수도 있는 순간인데 이 중요한 기회를 자기 먹고 사는 거, 돈 더 많이 욕심내는 거, 돈 더 모으는 거, 여러분 이거요, 세상을 너무 욕심내면 생명도 내 몸도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저는요, 오늘 좀 건강한 분이 사회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갑자기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런 분이 보셨죠? 목다를 찢고 있어요. 이런 일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죠. 여러분 사업 앞에, 직장 앞에, 여러분 건강 앞에, 자녀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대비하고 계시라고요. 오늘 전 세계를 행해서 미국의 한 분이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맹국의 경고의 사인도 보냈습니다. 미국의 가스값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뛰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자, 여기에 다음 구절 봅니다. 30절 아니 31절 같이 읽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한국에 도착했어요. 목사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네. 목사님 지금 저는 일산에 왔습니다. 저는요 서울교에 왔습니다. 저는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연락이 그렇게 와요. 그냥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연락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가 생애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선한 일, 좋은 일 전도하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한국 가서 그냥 오래간만에 오셔서니까 맛있는 거 드시 좋습니다. 대접 받으세요. 여러분 대접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내가 다음 사람을 누굴 만날까? 누굴 또 수양에 모시고 갈까? 내가 약한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교제해주고 도와줄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그 시간을 잘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신 분, 또 앞으로 내일부터 계속 가실 분들, 목요일 날 떠나는 분, 금요일 날 떠나는 분, 토요일 날 떠나는 분, 다음 월, 하, 수,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주일날까지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매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저녁에도 공항으로 떠났죠. 여러 분들이 떠났는데 조심해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우리 교회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내가 가면 내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간다고 하는데 또 가족이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는데 하나님 꼭 우리 가족들 수양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갑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떠났어요. 떠나시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공항으로 나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요.
모든 사람이 전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 개인 일에 집중하고 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돈 모으느냐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혼을 기회가 있을 때 내 가족이 가도록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지방까지 가요. 비행기를 타고 또 가요. 여러분 그 경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족은 5명이 출국했어요. 5명 비행기 값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비용을 들여서 가는 목적이 우리 가족도 위한 거겠지만은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의 친가족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안내하는 간절한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요. 기도해달라고. 어젯밤에도 누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번에 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전혀 연락이 없던 분이 나타나서요 갑자기 수행이 언제 하냐고 그러더래요. 간대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내가 비즈니스로 내가 건강 진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니까 쉽게 한국을 갔다 오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쉽게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이거는요, 내가 내 건강이든 바로 가잖아요. 종합진단. 내 얼굴이라면 바로 가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꼭 가고 싶다, 관광, 벚꽃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갔다 오는데 수양이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5대 우선을 두고 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개인의 신앙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요, 농담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서로 교제 속에서 왜 안 가? 그러면서 웃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개인의 신앙 문제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과연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그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읽겠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께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번 수양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을 여기다가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한국 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수양에 참여한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이 됐더라고요. 목사님, 더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숙소 이거 어떡하냐, 그 말만 한마디 답하고 끝났어요. 숙소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이요 참 간절하게 느껴옵니다. 4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서울교회, 제주도, 복일도 이르기까지 꼭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집회 가운데서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서 기도 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가시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인원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렌티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숫자는 적어요. 낮에 와서 지키는 분, 또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지키는 분, 또 모임에 먼저 와서 안내하는 분, 문 열고 닫고 준비하는 분, 이제 이런 분이 발렌티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남은 숫자가 적잖아요. 이럴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사람 보기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이렇게 한국까지 갈 때 빈자리를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아픈 분이 있으면 신방도 해야 되겠다. 내가 로레나이 구역에 살면 이번 주일날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몸이 아파서 빠졌지? 아무도 안 가보는데 나는 이번에 로레나이 구역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온 분 관심을 갖고 잠깐이라도 가서 기도해 드리고, 권사님 몸이 어디 아프십니까? 왜 못 나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차 세워놨다가 그냥 5분 정도, 1분은 차 세우고 4분은 가서 기도해 주고, 참 좋죠. 전혀 아픈지 교회 관심도 빠지는지 누가 나오는지 전혀 그냥 내 말씀만 들으러 오는 거는 이기주의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거는 내 중심적인 거지 나를 위해서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분들 아무도 없어 다 한국에 다 나가. 그러면은 형제 한 분이 딱 남는데 젊은 분 30대 한 분이 남아. 그러면 그분은 오늘 저녁에는 나와야 될 거라고요. 이런 날은. 그런데 계속 안 나올 때는 제가 그래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교회 빠지더라도 하나님 문제 없도록 도와주세요.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미국에서 한국 나가신 분들이 일을 찾아서 또 숫자가 적게 모이는 곳에 또 전도할 대상 또 가족들 막 이렇게 흩어져서 다니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서는 별로 일이 없었어요. 나를 믿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하겠지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가면은 내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같이 가져줘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또 다른 교회도 가봐야 하고 오라 그러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교회의 존경을 받고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뒤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인을 행하여는 시간을 아끼라 했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놀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지 말고 이번엔 내가 일하고 와야 되겠다. 예,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분을 돕고 고통받는 분을 위로하고 약한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와야 되겠다. 전도하고 와야 되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형님이 양로원에 계세요. 그런데 연세가 꽤 많으셔요. 근데 평상시에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생활비가 그 안에서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의료 혜택 다 있고 간호사 다 붙어 있고 하루 세끼 밥 주고 맨션처럼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시는데 이번에는 꼭 내가 모시고 가야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세요. 가시는 분이 나이가 70 전후니까 형님이니까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찾았으니까요. 5장 그게 11절 같이 읽겠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교회에 속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명 얻은 나에게 핍박이 와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못 얻은 그냥 생명 없는 교회 다니잖아요. 전혀 나한테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깨달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공격이 시도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탄이 나를 공격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가정에서든 친척이든 당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 있으면, 확실히 거듭났으면 핍박이 있어야 그게 깨달은 겁니다. 핍박이 없다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이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사업이 아니면 어디엔가 당신을 공격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친척이 아니라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더니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죽기 직전에 맨날 판단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형제끼리 의리를 끊어놓고, 그런데 죽기 직전에 무섭거든요. 복음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오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속 중상 몰아가고 헐뜯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왜? 예수님 말씀의 설교, 복이 있다. 내 이름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핍박 없어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핍박이 없다는 거는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9절 12절 같이 읽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양회가 가까이 왔잖아요. 서울교회 들어보세요. 예? 아니, 천안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수양회 직전에 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들어보세요. 왜 부부간에 싸움이 생겨요? 수양회가 가까이 오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수양회를 못 가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세요? 생명 없는 곳에 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만은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면 그걸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2절 같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사 잘하고 문제없고 그런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는 너무 쉬운데,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고 참아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 좀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가족끼리라도 내가 조금만 주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양회 전에 왜 다투어요? 수양회 전에 왜 시험이 와요? 수양회 전에 왜 세상으로 행하고 그래요? 수양회 때 문제가 일어나요. 왜? 수양회 때 못 가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한다는 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요. 그건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32절에 여러분,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수양에 인도하고,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다 같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은 설교 내용 속에서 용서 먼저 해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수양에 들어가면서 나 용서 못해.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 못해. 그러면서 들어간 말씀을 거슬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라.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아야지, 편해야지, 달라지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맞잖아요. 내가 밉다고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그게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내일 수양에 가시는 여러분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에 내리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좀 보세요. 1장에 초대교회 120명이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합심하여 한마음이 돼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부탁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나보다 더 큰 능력이 계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하루에 그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이틀이면 6,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죠. 이거 가만두었다가는 유대교 다 넘어가겠다 이래서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12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갖고 성령 충만하시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어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붙듯 막 벅차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생명 걸고 죽어도 좋아.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중에요, 막 가슴에 성령 충만하고 불붙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모시고 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재림한 거 보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늘나라가 열리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나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생명 걸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이번 한국 수양회에 우리 모임 역사 이래 제일 많이 지금 모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때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전도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하면 누가 해요? 누가 전도해서 집어넣어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번 수양에서 변화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지방교회 전도가 이번에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국에서요, 금산교회는 외국인들이 수양에 가는 거예요. 참석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양에 간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주도에 관광도 많이 가지만은 이번에 수시로 어저께인가요? 한 가족이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그레이서 자매님 텍사스에서 오신 동생하고 또 버지니아에서 오신 따님하고 장로님하고 다 간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요, 또 다른 가족이 제주도 또 다녀갔어요. 교회 계속 지금 제주도 장소가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수양회를 통해서
부산 집회가 수양이 끝나고 먼저 시작되잖아요. 이번 집회에 아버지,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가능하지. 일반 교회 나가서는 정말 복음 깨닫기 힘들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 5명이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추구해요.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 전도할 기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기회입니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찬스입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시간을 아끼지 말고, 주말이니까 시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면, 저는 놀랐어요. 서울에서 30년 40년 동안에 그렇게 가자 해도 안 가시던 분이 먼저 물어보더라도 너희 수양회가 언제냐? 이번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출국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문이 열리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에 많은 분이 모여요. 미국에서 많은 분이 들어가요. 해외에서도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저께도 몇 분이 모여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형제들 내일 모레 다 출국합니다.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 이제 빈자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가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안내 한번 하세요. 이번 기회에 부엌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부엌에 잘 안 들어오면 그냥 밥만 먹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입구에서 여기에서 안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약한 자 옆에 이렇게 가서 교제해주고, 우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떠나는데 내가 이때 저분 옆에 앉아서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내가 교회 와서 하루라도 봉사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다른 날은 직장 가니까 안 되지만은 주중에 하루는 쉬는데 빨리빨리 집안 정리하고 할 거 미리미리 전날 밤에 다 해놓고는 다음날 내가 교회 가서 아무도 없을 때 1시간만 지켜주자. 가서 성경 읽고 뭐 핸드폰을 보든지 교회 가서 열쇠 좀 누구한테 알아가지고 따고 식당도 좋고 회의실도 좋고 강당도 좋고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자기 시간도 가지면서 교회를 지켜주면 나는 오전에 가. 근데 오후에 누가 나와서 또 좀 지켜. 그래서 한 2주만 그렇게 해줘도 갔다 오는 분이 먼저 오는 분이 있으니까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봉사 좀 할게. 어떤 분이 그러다가요, 젊은 분인데 목사님 내가 하단에 물을 내가 한 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성교센터 올라가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전혀 안 나오는 분이 한번 가서 둘러보고 봐주고 물 주고 오겠다고, 교회 전혀 안 나오는 분인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스비는 줬어요. 고마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아무도 없을 때 봉사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리빙룸에서 들으세요? 지금 소파에서 듣고 계세요?
교회 못 나오시니까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방에서 들으세요? 어디서 듣든지, 직장에서 듣든지, 차 안에서 듣든지, 지금 여러분 많은 분이 떠나고 빈 자리가 있으니까 교회 이때 내가 교회 봉사 좀 하고 싶다. 오래되신 분들이 다 떠나고 빈 자리에 내가 좋은 일 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봉사 일을 교회 좀 해보. 맨날 앉았다가만 가는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설교 들으러 왔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구영원을 위해서 좀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연락도 해주고, 목사님 안 계실 때 내가 좀 연락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대신 해주세요. 부탁해요. 여러분들께 부탁해요. 안 가시는 분들 작은 일 하나 더, 휴지라도 하나 주세요. 파킹장에 쓰레기라도 한번 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매 주일마다 이게 썰어요. 빗자루하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직접. 지난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초막 밑에 먼지를 다 털고 닦더라고요. 교회 와서 83세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곧 먼지 털고 닦고 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혼자 하시더라고요. 작은 거라도 식사할 때 내가 저분 옆에 가서 앉아줘야 되겠다. 교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아무 말이나 농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모여 보니까요, 지나친 농담을 하는 분들은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 앞에 거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가 와서 교제 속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히히 웃고 맛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되신 분은 무게가 있고 점잖은, 역시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된 자매님이 참 무게가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잘하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부족한 점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채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은요,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예수님 죽인 유대인을 그렇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내 형제 골육 친척 전도해서 약한 자 유대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지 몰라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 중에 한 형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그 불붙는 심령, 여러분 내일부터 수양회 시작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LA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는 찾지 마세요.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양회 전으로 마귀가 수양회 못 가게 방해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어요. 싸움을 붙이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다투고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해. 사탄은 대적해. 사탄이 내 가족 수양회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욥기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그날 그 시간까지, 내 가족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앞에 참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교회의 원리, 교회의 순서, 교회의 질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며 그 몇 명 안 되는 구역 모임 한 마음이 되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다 떠나고 우리 구역이 2명 남았네. 2명이 얼마나 좋아. 모이면은 2명이. 그래서 너무 작고 뭐 할 이야기 교제도 없으면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다 같이 모여 구역 교제를 나누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안 가도 되겠다. LA에서 여기까지 구역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LA에서 2-3사람이라도 한국 안 가는 분들은 모이라 이거죠. 모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간식이라도 커피라도 드시면서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면은 공백이 안 생기잖아요. 그냥 한 주, 2주 안 모이다 보면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는 분들은 오늘 LA에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모이시라고요. 떠나는 분은 떠나고 모이시는 분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참으라, 인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게 참으로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같이 읽겠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거듭하느니라. 여기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요 잘못되기 쉽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좀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올 줄 믿습니다. 거기에 3절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밑에 내려와서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양의 전으로 화가 나도 조금 드디어 화를 내세요. 참으세요. 인내를 가지세요. 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참기 잘했지. 수양에 갔다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많이 화를 내시면 내가 막은 거 아니야. 그리고 설기요 그랬는데 사람의 설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번에 내한테 상처 준 사람 또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도 남한테 상처 주고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뭐 남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안 그렇습니다. 나도 실수가 있고 나도 죄가 있고 나도 말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 수양에 가서 판단하거나 헐뜯거나 수양의 장소는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채워지는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장소고 많은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인내를 갖고 숙소가 좀 비잡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수양 끝나면 집에 가서 침대에 혼자 잘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런데 수양에 가면은 좀 부족하겠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숙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전혀 소식을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이번같이 연락이 안 오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많겠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겠어요. 여성교도 정신없고 형제 모임도 정신없고 전국을 뛰는데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의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일 잘하라고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한 방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저는 바닥에 잘 각오를 하고 슬리핑 백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모시고 가면 침대에 주무시게 하고 침대를 이렇게 사이를 두지 않고 다 붙이겠대요. 침대 세기를. 그러면은 스페이스가 바닥에 남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슬리핑 깔고 자기가 바닥에 자겠다고 자기는 그런 준비하고 간다고. 얼마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한국에 계시는, 서울에 계시는, 미국에 가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위치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불만이 있더라도 인내를 갖고 참고, 미국에서 온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한 자를 돕고 전도하는 데 성경 펴주고 안내해주고 좋은 자리 양보해주고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공항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셨고, 어저께도 공항에 나가셨고, 그저께도 나가셨고, 내일도 여러분들이 오전에 저녁에 나가시고, 금요일 날도 가십니다. 토요일 날도 가십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수양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두 주시고, 전국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세요. 시험이 오더라도 잘 넘기세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으세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도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수양이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양회에 서울교회를 비롯해서 복일도 성과 제주도 섬에 이르기까지 전국 지방의 모든 교회 일일이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번에는 꼭 가서 깨닫지 못한 분은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출국하고 앞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많이 보내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래간만에 수양에 몇십 년 만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번 수양회에서 이런 영혼을 찾아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서울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머지 아름다운 생애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드디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여기서 떠나는 분들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한국에 가서 지혜와 총명으로 새로운 영혼을 대할 때에 복음 깨닫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본향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다시 본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4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서 수양회가 열립니다.
전국 17개 교회와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하여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